아,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떠한 것들을 고려하세요? 첫 번째로는 문자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됩니다. 성경 단어 하나하나의 문자 사전적인 의미를 고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아까 그 질투에 대해서 이제 이선진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질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미가 쫙 많이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들을 많이 이렇게 좀 살펴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요즘 사전 잘 돼 있죠. 저는 보통 다음 포털 사이트 다음이나 네이버 어학 사전을 많이 사용합니다. 충분해요. 그걸로도 단어를 쳐보면 여러 가지 의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것은 문맥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 그 문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셔야 돼요. 성경 읽기 하면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 문맥을 무시하고 그냥 읽어가다가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거를 말씀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거 참 답이 없어요. 말씀 받았다는 사람한테 뭐라고 말해줘야 될지 모르겠어. 문맥을 고려해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에 가면 우린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내가 어떤 일들을 해내야 되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어떤 능력을 주셔서 내가 그 일을 해낼 수 있게끔 해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문맥은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맥은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나에게 그날 그 시점에 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무던히도 연단시키시고 나를 훈련시키셔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능력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적으로 덧입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훈련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죠. 문자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되고 문맥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문체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의 뉘앙스가 뭐냐는 거예요. 그 기록 양식이 뭐냐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로 주셨는데 이거를 논문으로 받으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고린도전서 11장, 12장, 13장 이렇게 가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모든 답은 하나님인데 구체적으로는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임의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그가 그 은사를 부여를 받을 때 그 은사의 종목은 누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은사에 대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은사를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찬송을 택할 것 같아요. 저 예전에 CCM 가수를 근데 갑자기 연평안이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니다. 이러고 이제 나름 그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아무튼 성령님이 임의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한테 말해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길을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은 니들이 원하는 그 은사를 이제 한번 기도해 봐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앞에서는 성령님이 임의로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부딪히죠. 뭡니까? 그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니들이 자꾸 남들이 보기에 좋고 멋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는 은사를 자꾸 사모하는데 니들 한번 그렇게 계속 해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음 날이 시험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내일이 중간고사예요. 근데 제가 오늘 저녁에 만화책을 막 보고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딱 들어오시더니 저를 딱 보면서 하시는 얘기가 잘한다 잘해 그리고 가셨어요. 그거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나 정말 잘하나 보다. 난 정말 잘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뉘앙스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문체를 봐야 되고요. 또 네 번째는요.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됩니다. 기록 배경을 보라는 얘기예요. 이거 왜 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왜 썼다 그랬나요? 생각나죠? 이 성경의 기록 배경을 알아야
그 말씀의 문맥을 파악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네 가지 정도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책이 있어요. 이게 한 6개월 정도 제가 공부를 해봤는데 이거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 이거대로 하면 누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으리? 아무도 해석 못해. 뭐 이렇게 되던데 크게는 네 가지 정도는 고려해야 돼요. 문자적인 측면, 문맥적인 측면, 문체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 요거 네 가지 정도는 구별하면서 성경을 어제 얘기했지만 쪼개서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원래 저자의 의도를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기술이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성경학도니까 이러한 것들은 이제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네 가지 중에 지금 제가 나열했던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말해라. 그러면 뭘 것 같으세요? 네? 문맥이에요. 문맥.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를 고려하는 거예요. 자, 문맥 그러면 이제 문맥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찾아라. 그러면 환경적인 측면, 왜 기록하고 있느냐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요거 두 개만 뭐 염두를 하고 있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상황에서 문자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거예요. 근데 문자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아까 네이버 사전이나 다음 사전을 해보면 질투 이러면 쭉 하고 나오잖아요. 그럼 질투라고 하는 그 단어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그 의미를 따갖고 와서 딱 붙여놓고 이제 이 해석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이 문맥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가장 자연스러운 단어의 의미를 선택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걸 해석자가 선택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어떠한 구절을 하나 해석을 했어요. 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다른 이제 그것을 해석해 놓은 여러 가지 건전한 신앙 서적들을 보면서 내 해석을 이게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공동체, 교회에게다가 이제 어떤 사적인 뭐 어떤 그룹 교제 시간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말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검증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교회는 참 중요하죠. 자,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읽다가 감동이 되는 그 지점에 머물고 말씀 받았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적어도 네 가지 정도의 부분은 고려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문자적인 측면, 문맥적인 측면, 문체적인 측면, 그 다음에 환경적인 측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분별을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문맥이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환경이다. 왜 기록했는가? 이제 그걸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분별을 해요. 자, 분별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검증해야 된다 그랬죠. 그 검증은 여러분들의 인도자들께서 추천해 주시는 주석이나 여러 가지 건강한 어떤 그런 서적들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를 통해서 해석을 검증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요거만 해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그 시각이 아마 많이 아직 넓어지실 겁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한 명 한 명씩 이제 살펴볼 텐데, 저 역시도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이제 의미를 끄집어낼 겁니다. 그러고 있는지 아닌지 잘 살펴보세요. 또 하나 빼먹었는데요. 자, 그렇게 적어도 네 가지 정도의 측면을 고려했는데, 이 네 가지 측면을 모든 구절에서 네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공백들이 있어요. 해석을 이제 해내는데 이 정보가 없는, 정보가 필요한데 정보가 없는 그 지점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기도 먼저 하고 건강한 상상력이 있어야 해요. 지금 문맥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한물 지점이 있어, 구멍이 있어. 그러면 어떤 건강하게 상상하는 그러한 것들도 해석자에게는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사경계는 공부하러 온 거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제 했던 거 복습 좀 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몰라요? 네? 히브리인이라고 하면 됩니까? 히브리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상황은 어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이러세요? 몇 시에 잤니? 그들이 계속되는 핍박으로 인해 믿음을 버리고 중도 하차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아니죠. 알 수 없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했나요? 핵심 구절이 뭐였나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가로 열고 끝까지 중도 하차하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구원 만능주의 50%만 동의합니다. 나머지 50%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이고 끝까지 완주해내야 하고요.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중도에 하차하면 상실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그가 놓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사람도 믿음으로 살아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였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독립되어 있지만 동시에 독립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만 잘하면 되지, 내 뜻대로 그냥 나만 살면 되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 와서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같은 배에 탄 사람들입니다. 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배에 같은 배에 타서 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내 자리니까 하고 내 자리에 구멍을 냈어요.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믿음으로 살아주셔야 해요.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히브리서 11장. 이 정도도 들리나요? 잘? 자,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벨입니다.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빼먹었는데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잘 못 전달했군요. 믿음은 수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수단이 믿음이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을 구사하는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힘은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내가 믿어내는 힘이 아니라 믿는 대상에게서 나온다고 했어요. 자, 오늘부터 지금 믿음의 선진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믿음의 선진들은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고 말씀을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들이 아벨의 경우는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 믿음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벨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 이 개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이거 율법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바라고 믿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게 될 거야.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거야.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게, 증언하시게 될 거야. 이 개념입니다. 제가 강의를 막 진행하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면에 아주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살게 되면 이러한 열매들이 나오게 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첫 번째로 아벨은 그가 믿음으로 삶으로 인해서 어떠한 믿음의 결과를 냈나요?
4절. 예, 대답 한번 해보시죠. 자, 여러분 담력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독해력이 필요한 겁니까? 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보다? 가인보다. 창세기 4장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어디 펴십시오. 그러면 3초 안에 찾으셔야 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벨의 제사는 주제권이 명확한 제사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명령한 대로 하지 않아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제사였고요. 가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제사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가인은 그 제물이 뭐였습니까? 농사 짓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암시할 수 있죠. 그렇죠? 자, 해석할 때 아까 건강한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이 가르쳐 줄 수 있는 제사는 무슨 제사였습니까? 피의 제사였어요. 어디서 알 수 있나요? 그렇죠. 3장 21절에 보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가죽 옷을 해 입히시면서 그가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셨다. 피의 제사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담은 피의 제사 말고 경험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사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제사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면 아담은 지금 피의 제사를 통하여 자기가 어떤 치부를 가리움을 받는 그런 경험이 특별하게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자식들에게도 피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주제권으로 놓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정도에 가면 요제라고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첫 번째로 레위기는 지금 오늘의 지금 보고 있는 이 본문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이후죠. 그러니까 일단 고려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레위기에서도 요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요. 요제 단독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함께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온전한 제사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를 연구하고 살피고
거기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주제권이 보이십니까? 네, 두 번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2절 3절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아벨의 제물과 가인의 제물 차이점을 발견해 보세요. 첫 새끼.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니야. 첫 새끼. 첫 새끼.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 아벨은. 자, 그런데 가인은 무엇을 드렸나요? 그냥 땅의 소산을 드렸어요. 야, 이거는 이제 비교하고 있는데 얘는 첫 새끼를 드렸어. 아유, 첫 새끼를 드렸어. 그럼 얘는 첫 제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럼 첫 번째 거 누가 가져갔을까요? 본인이 가져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분에게 드릴 것은 자기가 갖고 그 다음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주제권 보이세요? 세 번째로는요. 예배가 이 제사가 받아들여지고 받아들여지지 않고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자,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화를 냈어요. 자, 가인은 이 예배의 받아들여짐과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누가 결정하고 있나요? 본인이 결정하고 있어요. 주제권 보이나요? 네. 이 주제권의 문제였던 거예요. 믿음은 주제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살아가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 어떠한 믿음의 결과가 나오느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제권을 가지신 분으로 여기고 살아가게 된다. 그게 믿음이다. 그런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주제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가끔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죠. 아, 오늘 예배 좋았어. 오늘 말씀 좋았어. 여러분, 오늘 말씀 좋아요? 아, 오늘 말씀 정말 좋았어. 누구 기준? 누가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한 심령을 요구하시기도 해요. 예배를 드렸는데 내 마음이 상할 때도 있어요. 뭔가 마음이 공허해질 때도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실 때도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 하나님께 주제권이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신앙이,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증거야.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는데 이제 강사님 오셨다고 그 교회에서 이제 접대를 이제 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여기 원주 북부교회 측에서 접대를 잘해 주셔서 호텔에서 혼자 한번 잡았어요. 제 인생 처음입니다. 호텔 들어가니까 스타일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스타일러도 한번 써봤어요. 강사님이 오셨다고 접대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접대해서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보신탕을 사주더래요. 근데 그 목사님은 보신탕을 못 먹는 분, 헛구역질이 막 나오는 이런 분이어서 이거 어떡하지? 막 그랬대요. 그런데 그 같이 이제 접대해 주시는 분들이 막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기들은 뭐 이 목사님이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이 막 먹고 나와서는 접대 잘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다가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내가 만족하고 내가 좋으면 정말 그것이 잘 된 것처럼. 신앙은 주제권 문제입니다. 우리 청년들이니까요. 그럼 청년들의 삶에 있어서 그 믿음의 주제권이 가장 잘 드러나는 종목은 뭡니까? 결혼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연애를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여지없이 알 수 있습니다. 경험자. 아마 틀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주제권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요, 에녹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지금 이런 속도로 해서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그냥 갈 수 있는 데까지만 한번 가봅시다. 자,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에녹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단어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창세기 5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그랬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해야 된다 그랬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상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보상자다, 보상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보응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보통 보상은 약간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그런 상황에서 많이 사용되죠. 자, 근데 보응은요, 긍정뿐만 아니고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단어의 의미를 국어 사전에서 쭉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쫙 나온다 그랬죠?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하나 갖고 오면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안 된다 그랬죠. 근데 한번 볼게요.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 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는 몇 살에 죽었나요? 969세에 죽었어요. 자, 근데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대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 동행하며 나왔죠. 에녹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동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믿음이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동행하는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우리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았고요. 23절,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믿음의 결과에서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리고 간 것보다 더 큰 믿음의 결과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없죠, 그죠?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네. 좋습니다. 자, 25절. 무드셀라는 870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써오세요.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을 낳은 후에 78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했어요. 됐죠? 그럼 노아 낳을 때 나이가 몇 살인가요? 187 더하기 182 하면 369. 그죠? 369. 여러분 노아가 태어났는데 노아 몇 살에 홍수가 일어났나요? 600세에 낳았어요. 그러면 무드셀라가 몇 살이었을까요? 969세입니다. 뭐가 뇌가 정지된 것 같아요. 여기 써볼까요? 정리를 해보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근데 무드셀라가 노아를 낳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어요. 그 600세 되던 해에 무드셀라의 나이는 969세였고, 그죠? 69세였고 그때 무드셀라가 죽었어요.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노아가 600살이 되고 홍수가 나서 심판이 있었다고요. 자, 그런데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줬나요? 아버지 에녹이 지어줬어요. 자, 그렇다면 이거 에녹이 그냥 짓고 싶어서 그렇게 지었을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아마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이야기해 줬을 거예요. 무드셀라를 낳을 때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원동력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산해 놓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계산해 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이니까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세상 사람처럼 그냥 사십시오. 자, 그런데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자,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하나님이 그 아벨 대신 태어나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셋이에요. 셋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에노스예요. 자, 그런데 에노스가 성경에 보면 에노스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왜 그럴까?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에 그 힌트가 있는데,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 반드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어. 자,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한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 우리가 죽게 될 거라고 하는, 심판받게 될 거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세요? 예, 믿음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우리가 심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놓고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앉기 전까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앉아 계시지요? 지금부터 그렇게 하시죠, 우리. 자, 우리 다시 돌아와 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해되시죠, 이제? 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행하신 일들을 바라고 살게 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평가하고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계산해 놓고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 우리의 생각,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의 의도, 여러분 의도를 숨기고 여러분들의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는 경우가 꽤 있으시죠. 그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낱낱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계산해 놓고 사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증거된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9분 남았는데 한 명 더 하겠습니다. 노아입니다. 7절. 제 강의가 다 마쳐지면 시험 볼 겁니다. 농담입니다. 예.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창세기 6장 내용인데요. 자, 일단은 11장 7절의 말씀을 조금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노아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타락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세상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계시를 이제 받았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방주를 지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노아가 홍수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 없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아까 얘기했죠.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없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조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자, 그런데 조금 더 확실한 증거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여기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다, 보이지 않다. 이거 원어로 찾아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가 그것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보려면 보여주는 주체가 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주체가 노아에게 홍수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있었다 없었다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노아의 입장에서는 홍수가 많이 나서 이렇게 뭐가 심판받는 것들을 그러니까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메가더 같은 이런 학자들은 그냥 아예 없었다, 비조차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이제 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노아 입장에서 되게 황당한 약속 내용이 뭐였냐면, 자, 다 지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 암수 한 쌍씩 너 앞에 나올 거야. 집어넣으면 돼. 이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이 상상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홍수를 본 적이 없는데 홍수가 나서 심판할 거야. 이것도 황당한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암수 한 쌍씩 너 옆에 나올 거야. 잡으러 다니지 않아도 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이것도 노아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노아는 120년이나 방주를 만드는 일을 이제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 황당한 일이 있어요. 노아는 목수였다.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 산 위에 그걸 지으래. 배를. 이게 뭐 여러 가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들을 보이지 않는 일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서 이것은 노아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일을 요구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런 거예요. 예전에 저희 TV에서 본 건데요. 저는 TV를 자주 봅니다. 근데 우리 자매가 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참 슬퍼요. 그래서 저는 TV를 보지 않아도 틀어놓고 있거든요. 그 약간 분위기로, 왜 웃어? 분위기로 약간 그러거든요. 근데 저희 자매는 TV를 못 틀게 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TV를 봤는데 어떤 범죄 심리학자가 나와서 자기가 범인 잡은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범죄 심리학자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막 심리적으로 그 범죄자랑 막 싸우다 보면 금방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뽀록이 난대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람은 심리학적으로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못한대요. 각색도 할 수가 없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심리학자가 쭉 이제 연구를 해보면, 이 사람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지금 자기 한계에 다다랐다. 더 이상은 못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는, 그래서 범인을 잡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하는 것, 그래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것은 힘들어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노아 입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면서 자기한테 주어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건 자기가 본 적도 없고 상상도 해보지 못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까? 아니, 믿음은 순종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살아가게 되면 순종이라고 하는 결과물이 나온다고요. 자,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여러분들의 그 순종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납득이 돼야 순종하죠. 내가 본 적이 있어야 순종하죠.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이 노아 입장에서는 하나님 참 이상한 분이네.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여러분, 저를 잠깐 봐주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그것이 이해된다.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난 중요하던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 것을 순종하는 것보다 4-5배 힘듭니다. 그렇죠? 네.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와 같이 먼저 된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 납득이 잘 안 되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들을 잘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는, 이거 되게 중요한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해가 되는 게 많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을까요? 안 되는 게 훨씬 많아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납득이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니들 이거 어떻게 소화할 거냐, 그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랑 결혼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게 보여주시면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기도를. 이 자매라고 저에게 확신시켜 주시면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순종할게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네가 먼저 가면 내가 길을 보여줄 거야. 하나님, 길을 보여주셔야 가지요. 길을 보여주세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가면 내가 길을 보여줄 거야. 자, 이 싸움 제가 10년 했어요. 제가 몇 살에 결혼했게요? 제가 우리 이선진 형제님보다 나이가 많게요, 적게요?
근데 제가 더 젊어 보이죠? 인정합니다. 그 싸움 10년 했거든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아니야, 가면 보여줄 거야. 아이, 보여주셔야 가죠. 아니야. 제가 10년 동안 하나님이랑 그 싸움하면서 내린 결론, 하나님은 이 싸움에서 결단코 양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타협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해가 안 돼도 먼저 순종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예, 하나님, 요단강을 멈춰 세워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아니야, 네가 가면 내가 세워줄 거야. 하나님 정말 지겨운 하나님이에요. 정말 답답한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에 발을 집어 넣으니까 그때부터 멈춰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순종이 먼저입니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게 될 때 아마 주장보다는 순종을 먼저 하게 되실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상입니다.